할렐루야. 잠언서 3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잠언서 30장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공독하시고, 주님 말씀 제목은 주님 나도 당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 나도 당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납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어시 인다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상하게 당당해야 하는데 의기소침해집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고 영광으로 달려가는 길인 줄 알면서도 자꾸 작아집니다. 나약한 내 모습 앞에 스스로 기겁하여 그리고 인내에 쓰러집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따라 나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당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소생케 하시며 우리의 영혼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자비를 통해 다시금 강같이 흐르는 샘솟는 기쁨과 또한 능력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저는 참 복받은 죄종인 것 같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야, 너는 죄종으로서 진짜 복받은 자다. 이렇게 어려운 위기 중에서도 저렇게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정함을 가지고 진실하게 고백하는 그러한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고, 젊을 때에 달려나가고 싶은 곳,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일이 많아도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 이렇게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자기의 일을 잘 감당하는 우리 정말 젊은 청년들, 우리 선교단이 있는데 잔이 넘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권사님들, 우리 안수집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님, 우리 집사님들이 딱 앉아 계시는데 천천만만 군데가 앉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멘. 이것이 가장 큰 축복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저는 예배 전에 다윗이 고백했던 주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받는 사랑, 이렇게 함께하는 은혜, 이렇게 저와 함께 호흡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같이 나아가는 믿음의 정말 정함이 있는 군사들이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잔이 넘치는 은혜가 있음을 다시 한번 영광을 돌립니다. 아울러 우리 성도님들 이 밤에 같이 이렇게 모축 높여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힘들지만 어렵지만 이렇게 신앙 끝까지 잘 지키면서 교회를 잘 지키고 믿음 안에서 진리를 소원하면서 정말 내 생명이 다하는 때까지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람은 늘 불어도 비바람은 늘 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위력의 능력의 큰 손은 우리에게 멈춰서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님 나도 당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어떤 말씀이냐,
아굴의 기도, 아굴의 지혜를 통한 잠언서 말씀이 바로 이 30장의 말씀인데 오늘 이 두 절인데도 굉장히 많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위용을 갖추고 있는 걸음걸이, 당당한 네 가지를 나열해 주면서 정말 당당하게 살아가는 동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에요. 지난주에는 한낱 작은 미물들, 곤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었죠. 오늘은 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동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그 동물들이 우리 만물의 영장인 이 인생들도 아닌 동물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땅에 충만하며 번성하기를 늘 구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빌고 계시되 응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우리 당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당당합시다. 할렐루야. 당당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29절의 말씀의 현대인의 성경에는 특별히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위풍당당하게 잘도 걸어다니는 것, 바로 그것이 있는데 짐승의 왕자, 늘씬한 사냥개, 가족을 거느린 수렴소, 이렇게 말쓸 수 없는 왕의 모습에 아주 위풍당당한 그러한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고백하고 시작하는 것이 29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굴을 고백 보면은요, 잠언서 3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 한번 9절 말씀 봉독해 볼까요? 자,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어요. 가난해가지고 혹시 내가 위풍이 당당하지 못하고 비굴해지거나 또 너무나 작아질까봐,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든 일이 생겼다고, 슬픈 일이 생겼다고, 삶이 버거워졌다고 내가 당당하지 못하고 쭈그러들까봐, 부하게도 마옵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시라고 했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혹 당당함을 잊어버리고 살까봐 이런 고백을 드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 여러분,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잖아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잖아요. 우리가 늘 주님이 주신 위치, 자리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주신 눈으로 바라보며 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세상에 만들어 놓은 기준이 있기 때문이죠. 돈, 학력, 명예, 지위, 권세, 이런 것들에 맞춰서 판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당당하지 못하죠. 그런데 저 여러분들, 여기에서 항상 우리가 낙심하는 이유는 상대적인 빈곤감과 박탈감을 갖기 때문이에요. 잊지 아니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당하지 못할 만큼 모든 사람들이 다 우위에 있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맞아요. 상위 1%는 그냥 1%일 뿐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예요? 평범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지 않을 만한 그러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자꾸 자신이 인간의 잣대로 보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살아오면서 늘 비교의식 속에 살아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것은 순수하게 인간적인 눈, 인본적인 눈으로 자꾸 보는 시야가 우리한테 습관이 되어 있어서 그래요. 정말 우리에게는 어떤 눈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보시는 잣대, 특별히 성도는 주님이 보게 하시는 그러한 눈으로 볼 때 진정한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자신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잣대로 볼 때 우리가 완전하게 당당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기가 죽었어요. 숨고 싶어요. 피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러분 사람의 잣대가 아닌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하나님의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적을 잘 맞던 친구가 성적이 쭉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선생님이 점수를 쫙 써놓으시고 거기에 등수대로 이름을 쫙 나열해서 칠판에 꼴찌까지 다 해놨는데 빵점 조문이 하고 나온 거예요. 친구들이 다 보고 있는 데서 빵점이야 빵점. 공부 안 해서 뭐 게을러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는 문제로 하기 전에 얼마나 그 자리가 피하고 싶고 숨고 싶습니까? 맞는 비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빵점하고 써있는 조문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이유 하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학교에 나와 있잖아. 내가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있잖아. 그리고 이 친구들이 다 있는데 내가 빵점을 맞아서 꼴찌를 해줬잖아. 어쩌보면 나보다 위에 있는 아이가 나 때문에 꼴찌를 면했잖아. 난 참 괜찮은 사람이야. 너 내 덕분에 꼴찌 면한 줄 알아. 이렇게 생각하면서 도리어 어때요? 당당하다면 아마도 그 꼴찌의 이름이 있는 그 친구가 더 멋져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삶이 우리가 믿음의 잣대로 보면 다시 진정한 감사와 은혜와 능력으로 보면 어떤 처지한 삶도 감사로 변할 수 있고 기쁨으로 변할 수 있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꼴찌라고 하고 내가 진 사람이라고 하고 나는 열등한 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서 그 열등한 중에도 주신 것 세어보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당당함이 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으니라고 시작했어요. 우리 한번 30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시작.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그랬어요. 저를 따라하지 하시기 원합니다. 당당한 사람은 물러서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물러서지 않는 당당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 무엇하다가 내가 이제 안 되는가 보다 해가지고 물러서 난 틀렸는가 보다 물러서 안 됐나 보다 물러서 난 실패자구나 물러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싫어하세요. 성경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맞아요. 내가 이러한 위급한 상황과 내가 열등한 위치에 있는 것,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나를 뒤로 물러서게 하신 목적이 아니라 이것 가운데에서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 위에 서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합력하여 서는 이루심이 있음을 기억하시고 인내로서 당당하게 앞으로 전진하는 물러서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물러서지 마시고 당당한 사람은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와 함께 하셔서 주의 이름으로 당당하여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물러가는 자를 기뻐하시는데요. 저와 여러분 물러서지 아니하고요. 늘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물러서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비유했냐면 사자에 비유했어요. 사자.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사자처럼 말하는데 가장 강하여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용기와 강인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사자처럼 용기와 강인함을 갖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용기와 강인함이 있는 당당함을 주세요. 할렐루야. 용기가 있어야 돼. 난 할 수 있어. 나는 돼. 하나님 나를 치료하셨어. 하나님 나를 고치셨어. 하나님 내 뼈에서 하나님 이미 해결하셨어. 하나님 내 앞길을 내 앞에서 지금 진뒤지휘하고 있어. 나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있어. 이런 사람은 어때요? 그 용기와 강인함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도 당당한 거예요. 쭈그러들지 않는 거예요. 지금도 정말 내가 사랑하는 한 청년은 어떻게 해요? 바깥에서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어요. 선한 일이긴 하지만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면서 사인해주세요. 또 함께 도네이션을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요. 똑같은 일을 해도 당당함이 있는 사람은 달라요. 주님이 보는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달라요. 내가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무나 귀한 것을 하게 하고 계시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크고 비밀한 것을 예비하고 계시다. 나의 겸손함과 나의 인내를 지금 주님이 보고 계시다. 나는 당당하게 이 시험에 맞서 이기리라. 할렐루야. 이런 마음으로 나가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까도 말씀하신 히브리서 말씀처럼 내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인정하고 그의 편에 있으셔서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처해 있는 위치가 때로는 아주 굴욕적이고 힘들고 고단하고 매일매일 사람을 대할 때 두려움이 엄습해오고 세상 사람들이 별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반응하는 것이 제각기지만 두려움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사자처럼 용기와 강인함으로 나가실 수 있음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인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때요? 나는 하나님께서 오늘 사자같이 용기와 강인함을 주셔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나가게 해주시오.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신으로 산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고백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아침에 나갈 때 그렇게 나가는 하나님, 내가 오늘도 당당하게 주의 이름으로 사자같이 용기와 강인함을 주세요. 할렐루야. 네,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는 목표물이 있고 사자는 어떤 자리에 있으면 물러서는 법이 없어요. 오, 멋있지 않아요? 그 멋진 그 광야에서 사자가 턱 누런 털 쫙 갈기가 딱 나왔는데 숫사자가 턱 발톱을 갖다가 쫙 예리하게 강인함을 딱 가지고 강하게 떡 써가지고 톡
지켜보고 있는데 뭔가가 앞에서 아른하는 건데 꿍쩍 안 하고 딱 서 있어 보세요. 오, 벌써 압도되지요. 믿음의 사람은요, 이런 세상 앞에 압도되는 줄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죽음 앞에서도 이런 용기가 사자와 같이 있기를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한번 31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할렐루야. 사자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이번에 또 세 가지 짐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가지 두 짐승과 그리고 어때요? 왕에 대해서, 정말 지혜한 왕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또 누구를, 어떤 동물을 빗대어 말씀하시고 있느냐면 사냥개예요. 사냥개. 사냥개는 어떻습니까? 목표물이 생기면 아주 신속하게 민첩하게 준비를 딱 해놓으면 바로 왕 하고 달려가가지고 막 여선을 몰아가지고 그 목표물에 딱 도달하면 탁 기선을 제압하면서 왕 하고 딱 물어제껴요. 그래가지고 몰아가면 그 다음부터 물진 않아도 어떻게 해요? 탁 사냥꾼이 목표에 대가지고 그 잡으려고 하는 사냥하는 사람에게 사냥감이 확실히 붙들게끔 해주죠. 또 사냥하는 개들은 마찬가지예요. 그 목표물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그런데 그 신속하고 민첩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당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데, 특별히 지금 사냥개 지금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어떤 목표가 있고 주님이 주신 목표가 있고 세상 앞에 내가 나아갈 목표가 있다면 머뭇머뭇거리거나 게으르거나 나태한 것이 아니라 아주 신속하고 목적이 분명한 목표물을 향해서 어떻게 해요? 민첩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을 주세요. 할렐루야. 사냥개는요, 여기서 끈이 탁 허리에 딱 끈이 묶여져 있는 그런 사냥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하게 노련하게 그렇게 훈련된 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아버지 앞에 노련하게 훈련된 그런 훈련된 자 말이에요. 언제든지 명령 앞에 신속하고 민첩하게 당당하게 뛰어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사냥개 같은 은혜가, 그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일하는 사람에게 이런 게 필요해요. 자꾸 나중에, 내일, 다음에, 이 나중에, 내일, 다음에라는 말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성공 못해요. 지금 바로 당장. 할렐루야? 왜냐하면 내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 일에 대해서 내가 충성스럽게 다하는 거예요. 신속하고 민첩하게 하는. 그랬을 때 당당해. 여러분, 내가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당당함도 있지만 그 당당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가 겸비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를 준비시키셨어요. 나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러면 내가 훈련된 자답게 신속하고 민첩하게 달려나가지 아니하면 그 목표는 뭐를 놓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나에게 주시는 기회가 있어요. 삶 가운데도 여러 번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기회를 내일, 나중에, 다음에 하는 사람은 다시 오지 않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이요, 그 기회를 신속하게 민첩하게 잡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야 당당해요. 면접을 보러 와라. 그러면 면접 보기 위해서 만발의 준비를 다 하고 어떤 것을 질문할 건지 혼자서 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침묵을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절히 구하고 성경 한 말씀, 잠언서, 전소사를 쭉 읽으면서 마음의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날 일찍 일어나가지고 준비 다 하고 멋지게 준비하고 딱 미리 나가가지고 사람을 딱 맞는 면접관 앞에 서야지.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하겠어요? 기회 잃는 겁니다. 먼저 준비한 사람, 당당한 사람이 서게 돼 있어요. 아멘. 저 여러분, 세상 앞에 당당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 되면 내게 주신 기회 앞에 신속하게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는 주 안에서 이러한 기회들이 많이 올 겁니다.
매일매일 찾아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때마다 신속하게 민첩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 속에 혹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말 속에 내일, 다음에, 나중에라는 말이 입에 묻어 있다면 문제예요. 당당할 수 없는 삶을 날마다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지금 바로 당장. 할렐루야. 이런 마음이 몸에 배어있고 삶 속에 배어있을 때 그 기회를 잃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게으른 자는요 절대로 목표물을 받을 수 없어요. 아침에 일찍 나는 새가 먹이를 구하던 말입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당당함이 거저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에 있지만 우리의 신속함과 민첩함이 사냥개처럼 있을 때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숫염소처럼 그랬어요. 숫염소는 어때요? 우리가 알다시피 뿔이 쫙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때요? 빠른 속도로 질주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현대에서는 성경에 보면 이 숫염소가 어떤 상태냐면 지금 가족을 거느린 숫염소라고 나와 있어요. 가족을 거느렸으니까 어린 숫염소 아나운서들이 아빠를 막 찾아서 꽁장꽁장꽁장 뛰겠죠. 그러면 그 숫염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험산 줄령으로 올라갈 때 더 완전하게 균형을 잡으면서 먼저 껑충 뛰어올라서 이쪽으로 와. 그 다음에 여기를 싹 돌면서 먼저 싹 보여주고 이쪽으로 와. 그래가지고 가족들을 어떻게 해요? 가장 안전한 지형으로 옮겨다니면서 풀을 뜯어먹고 몸을 숨기고 그렇게 인도해 나가겠죠. 당당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숫염소 같아야 합니다.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가요? 균형감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험한 산을 먼저 갈 수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가 먼저 평정심을 가지고 험한 산이 있고 골짜기 있고 바다가 있고 여러분 숫염소 뛰어다니는 거 보셨습니까? 굉장히 산 비탈인데도 막 코짝코짝 따라요. 그런데 그것이 나 혼자가 아니라 가족을 거느린 숫염소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평정심 있게 먼저 모범을 보이겠습니까? 당당함을 하나님 도와주세요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이 평정심을 잃으면 안 돼요. 가장이 괜히 먼저 망했어, 틀렸어, 안 됐어, 너 때문이야, 이건 안 돼, 저건 안 돼 이러면 안 돼요. 평정심을 딱 가져야 돼요. 이럴 땐 이렇게 나가야 돼, 이렇게 피해야 돼, 이렇게 뛰어넘어야 돼. 먼저 모범을 보이고 평정심을 가질 때 당당한 가정이 되고 당당한 자녀들이 되고 미래가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당당함으로 도와주세요. 아멘. 오늘 특별히 숫염소와 같이 평정심을 가지고 얼마든지 험산 줄령이라 할지라도 먼저 어떤 모범을 보이면서 그렇게 먼저 험산 줄령을 뛰어넘을 수 있는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으실 것을 축원합니다. 얼마나 멋져 보일까요? 여러분 한번 그 그림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져요. 아주 뿔이 쫙 나 있는데 까만 염소가 산을 탁탁 넘어가는데 그의 가족들이 그를 따라서 착착착 멋지죠. 해가 싹 지고 있는데 그 검은 염소털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눈은 반짝반짝거리면서 그를 따르는 그러한 가족들이 다 안전하게 껑충껑충 뛰는 모습 말입니다. 따를 수 있는 그 숫염소는 당당함이 끝이 없습니다. 그 사자는 당당함이 필요해서 용기와 강인함이 있자 말이에요. 신속하게 민첩하게 달려 들어가서 그 목표물을 탁 잡는 사냥개 얼마나 당당합니까? 저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두 절의 말씀이 우리가 왜 이 세상 가운데 당당하지 못한지 앞으로 당당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어디에 있는지 특별히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이러한 삶을 살기를 위하여 간구하고 그 도움을 구하고 내가 그러하지 못하다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하며
아버지 앞에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겸비한 자들이 되시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또 어떻게 있어요? 이 당당함, 바로 하나님을 따르는 자도 우리에게 이러한 숫염소처럼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또 그 뒤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따름이, 그 당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보좌 옆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서 그 따라간 안에서 우리도 당당함이 있으시길 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버지 염소가 탁 건너가는데 작은 아기 염소가 탁 건너고 아빠 나도 아빠처럼 했어요. 그러면서 아빠를 한번 싹 쳐다보면서 네 그래요. 그럼 잘했어 네 그래요. 우리도 아버지께서 그렇게 가셨던 그 영광의 길을 나도 따라가면서 당당하게 아버지 나 잘했죠? 네 할 수 있는 그런 당당함이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길 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서 3장 30장 3회상 30장 1절에서 20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다윗이 아기스 왕을 떠나 자기 부하하고 600명과 함께 돌아온 적이 있어요. 처자식과 부하들이 이제 처자식들하고 이제 재산을 누군가 다 빼앗아가 버릴 때 딱 돌아왔는데 처자식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누군가 와가지고 자기네 재산을 다 빼앗아갔다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겠는데 다 빼앗아가고 그다음에 이 자리를 다 불질러주고 나갔어요. 우리는 지금 터전이 사라졌어요. 이러면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아수라장이 된 것입니다. 처자식도 다 빼앗아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과 그 부하들은 싸움터에서 왔는데 이제 더 이상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 돌을 딱 던지려고 그래요. 당신을 따라다니다가 우리가 망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했던 다윗은 어땠으냐 하십니까? 너희가 나를 돌로 친들 좋아질 것이 뭐냐? 우리가 나가서 빼앗긴 아내와 아이들을 찾아오자! 너무 멋지죠? 이게 당당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정보가 없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고 인상 차이가 뭔지도 모르고 어떤 민족인지도 모르고 그냥 이야기만 들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무작정 가다가 들판에 쓰러져 죽어가는 어떤 거지 소년을 발견하게 돼요. 바쁜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다윗은 소년을 아끼는 마음으로 멈춰서 물과 떡을 먹여요. 그리고 건포도도 먹이고 무화과도 먹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정하게 물어봐요. 넌 누구냐? 어찌 길에서 쓰러져 이렇게 죽어가는가? 그랬더니 소년이 말해요. 나는요 3일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어요. 나는 아말렉 대장의 종이에요. 내가 병드니까 내 주인이요 3일 전에 나를 버리고 갔어요. 내가 병들어 죽을 것 같으니까 병들어 죽을 종은 필요 없대요. 그래서 날 죽이려고 그냥 두고 가버렸어요. 그래? 그가 누구냐? 그가요 이 지역을 휩쓸어서 불태우고 갔던 모든 것을 빼앗아간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이 하는 그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그 소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쉽게 찾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곳에 가니까 그들의 많은 전리품, 지금 불지르고 찾아간 그 전리품과 아내들을 딱 놓고서는 어때 술에 취해다가 춤을 추면서 아주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다윗은 그 가운데 들어가서 그들을 싹 죽이고 다시 자기의 일행과 아내와 아이들과 재산을 싹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리품 외에도 많은 것들을 빼앗아가지고 도로 찾아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말렉 장군은 자기의 종을 아끼지 않았다가 자기가 죽고 마는 것입니다. 다윗은 쓰러진 거지를 아꼈다가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은 것입니다. 당당함이요? 바로 이러한 위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험산 줄령이 있다 할지라도 먼저 그것을 평정심을 잃지 않고 다시 뛰는 당신들이 나를 죽이는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다시 찾아봅시다. 그리고 그 전쟁으로 다시 뛰어나갔죠. 빼앗겼던 것을 다시 찾아냅니다. 그 와중에도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어요. 죽어가는 백성들이 그냥 두지 않았어요. 그 사랑으로 다시 이깁니다.
얼마나 당당한 왕이고 우리가 왜 다윗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지요. 가장 당당한 아들입니다. 저 여러분 일마다 때마다 모든 면에서 당당함이 몸에 배어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한 유명한 유치원의 원장이 이제 유치원에서 원장님을 채용하기 위해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냥 그 유치원 사람이 아니에요. 유치원 선생님이 아니에요. 큰 유치원의 원장님을 채용하려고 원장 시험을 광고를 낸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오면 이 큰 자리에 원장이 되니까 말이에요. 그에 대한 대우가 크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시험에 통과한 면접 시험이 남았는데 그 시험은 2층에서 있었습니다. 모두 2층에 가는데 계단에 한 아이가 콧물을 질질 흘리면서 울고 있었어요. 면접 시험을 보러 지금 시간이 있으니까 빨리 가야 되는데 선생님들이 원장 선생님들이 너무 바쁘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제가 울고 있네. 그러고 지나갔어요. 근데 그 광경을 보고 있다가 어떤 아가씨가 발길을 딱 멈추더니 손수건을 꺼내서 눈물을 닦아주면서 울지마 어린 친구 착한 친구 울지마요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올라가서 면접은 좀 늦게 올라갔지만 그렇게 면접 시험을 봤어요. 면접 시험을 다 보고 난 다음에 내려왔는데 그 아이가 여전히 울고 있는 것입니다. 울지마 착한 친구 울지마 다독거리면서 또 아직도 울고 있었어. 아이고 콧물 좀 봐라. 코를 닦아주고 말이죠. 그리고 안아서 딱 안아가지고 어디 반이지? 캐나디 반인가? 진달래 반인가? 그런데 그것이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비디오는 그 광경을 찍고 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누가 원장이 채용됐겠습니까? 그 아가씨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이러한 당당한 사람에 맞는 그러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지 지켜보고 계세요. 마지막 시험 때에 누구를 잘했다 칭찬하시며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실지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당해야 돼요. 물러서지 않아야 돼요. 의에 대해서. 용기가 또한 강인함이 민첩함과 아주 신속함이 주 안에서 삶 가운데에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늘 되어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명령하시면 내가 달려야 할 것이 그리고 균형감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나 또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켜보시고 우리를 시험하사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복되다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좋아요 여러분 아버지 앞에 지금 우리 다 비디오를 찍고 있어요. 아멘. 그런데 우리는 겉사람만 찍고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속사람을 찍고 계세요. 그래서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듣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찍히고 있기 때문에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을 들음에도 속사람이 찍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당함에 이르는 예배자는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이 속사람이 찍히는 게 사람들은 알아주지 아니하지만 사람들은 몰라주지만 내가 작은 자면 미미한 자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위대하다 하시고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 속사람을 보시면서 귀하게 여기시니까 말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숨겨진 이야기들을 하나님은 다 찾아내주고 계세요. 목사님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님은 찾아내주고 계세요. 엄마 아버지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하나님은 찾아내주시고 계세요.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 앞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삽시다. 이렇게 반응하며 삽시다. 하나님은 그 반응한 자에게 상당한 보응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하나님은 행한 것을 다 하시기에 보응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31절에 보면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충성스러운 군인들이 쫙 대동을 해가지고 앞서 딱 가는데 왕의 보좌가 쫙 나갈 때 그 왕이 얼마나 당당해 보입니까? 왕 대통령이 지나갈 때는 차들도 미리 싹 대기시켜 옆으로 푸셔놓죠. 그런 다음에 선열대들이 쫙 지나가면 그 뒤에서 탁 리무진 대통령 차가 쫙 지나가는 걸 보면 그 행렬마다도 어때요? 위험이 있잖아요. 야 역시 대통령의 위상이 이 정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저를 따라하시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주님께서 주시는 당당함으로 삽시다. 당당함으로 삽시다. 존경과 정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준엄한 왕의 모습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저 권사님을 보고 저 집사님을 보면 뭔지 모르게 카리스마가 느껴져. 진짜 존경하고 싶어. 말 한마디를 해도 그분과 함께 잠깐만 스쳐도 왠지 달라. 자 여러분, 이런 은혜가 왕에게 있는 이 당당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경과 위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지으신 이를 두려워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위엄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 아버지께서는 왕의 은혜, 왕의 권세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 지혜를 가진 자,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 가장 큰 자라고 여기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을 다 가진다라고 했어요. 지혜의 근본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미 왕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영광과 육됨이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 속이 있는 자 같으나 참되고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사자, 사냥개, 수렴소, 왕에 가는 여러 가지 길 가운데 당당함을 보고 우리도 그 당당함을 가지시다 했어요. 근데 문제는 이런 동물보다 또 감히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왕의 이러한 당당함이 내게는 도저히 볼 수도 없고 가지려고 해도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당당함은 아까도 잠깐 말씀했지만 어디서 비롯되느냐? 나의 능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기 원합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보면 나도 당당해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자처럼 물러서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박식했던 바울, 무식했던 베드로 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볼 때 어때요? 당당하게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서 6장 8절에서 10절 지금 기록했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무엇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있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미천한 줄 알았는데 나는 택한 족속이고 제사장이었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된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아버지의 긍휼을 입은 자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해질 수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봤을 땐 당당할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시선으로는 얼마든지 당당하게 살아갈 수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힘이 모자르다면 아버지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고 주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간구하심으로 사자와 같이 준비된 맹경과 같이 그리고 숫염소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위협을 받는 왕처럼 당당함이 내 안에 주님의 보는 시선으로 보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와 지혜를 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구할 수 있기를 주였으면 축원합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보면 오직 하나님의 사랑도 보이고 하나님 앞에 받을 상속권도 보이고 이 세상에 그리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을 보면 끝까지 예수를 배반치 않았었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의 시선으로 봤기 때문이에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일 수 없고 멸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지 아니하며 유한한 존재인 이 유한한 땅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구하고 오직 시선을 하나님 나라에 두었기 때문에 당당하게 죽을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음은 죽이라는 믿음을 갖는 자 오히려 살며 하나님 주시는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도 당당하게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길 주였음을 축원합니다. 복음의 시선으로 보며 살아갑시다. 때로 목사님 저는요 위대하지도 못해요. 저는 너무 평범해요. 아니 저는 평범 이하예요. 저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조차도 어려워요.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예화를 통해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기 원합니다. 내가 꼭 위대해야지만 내가 무엇인가 특출나야지만 그래야지만 내가 당당할 수 있는가? 아니요. 사명을 찾아서 그 사명대로 내게 주신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곧 당당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사람은요 사명이 클 수도 있지만 작을 수도 있어요. 2달란트 가진 자, 3달란트 가진 자, 1달란트 가진 자가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작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임금님이 하루는 정원에 나가 보았습니다. 화단에 꽃과 나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아끼던 꽃과 나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임금님 깜짝 놀라가지고 참나무를 딱 보면서 야 내가 아끼던 참나무야 너 왜 죽어가고 있느냐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참나무가 저요 멋진 전나무처럼 키도 크지 못한데 살아서 뭐 하겠어요. 저 전나무처럼 키도 쭉쭉 크고 그래야 살맛이 나죠. 비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나무에게 물어봤는데 전나무 자체도 죽어가는 거예요. 너는 왜 죽어가냐 그랬더니 저요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도 못 맺으니까요. 저는 오히려 죽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하하. 그 위풍당당히 오고 키가 큰 천나무마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도 갔는데 포도나무도 죽어가는 것입니다. 허허 포도나무야 너는 왜 이렇게 또 죽어가느냐 그랬더니 저요 장미처럼 꽃도 못 피우니까요. 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별로 눈에 띄지 않던 볼품없는 제비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고 임금님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힘있게 살아가고 있느냐. 그러자 제비꽃이 말했습니다. 임금님께서
저를 여기에 심으신 것은 제가 이곳에 꼭 필요하기 때문인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저는 키가 작고 예쁘지도 않아도 제비꽃으로 열심히 피어서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저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은 크고 어떤 사명은 작고 절대 하나님 앞에 크고 작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 그 책임과 의무를 당당하게 이행하여 세상에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에 빛과 소금으로서 그 사명을 잘 인식하고 당당하게 헤쳐나가며 직분과 직임을 잘 이어가 나간다면 아마도 임금께 우리의 만왕의 왕께 가장 큰 기쁨과 존귀의 여김을 받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와 여러분, 복음의 시선으로 봅시다. 세상의 시선으로 보며 이것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저것 때문에 당당하지 못하고 이것이 문제고 저것이 문제인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사자는 사자대로 용기와 강인함을 가지고 당당하고 사냥개는 사냥한 때로 신속과 민첩함으로 또한 아버지의 순년처럼 또한 균형 있게 끝까지 hom산준령을 뛰어넘고 왕처럼 위엄과 자기의 가야 될 그 길을 멈춰서지 아니하는 각자에게 주신 힘이 있든 없든 간에 그 길을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앞에 당당하십니까? 불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도리어 기죽어서 죽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도전을 삼고 더욱 남은 때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당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위하여 아버지의 도움을 구하실 수 있는 귀한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한낱 미물을 통해서도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오늘도 또 우리가 그저 동물을 통해서도 내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어떠한 당당함이 있어야 될지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로 당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자처럼 용기와 강인함을 가지고 당당하게 사냥개처럼 신속하고 민첩하게 목표를 향하여 순년소처럼 균형 있게 언제나 어떤 형편을도 뛰어넘고 hom산준령을 넘어서는 왕처럼 존경과 위엄과 능력을 가지고 왕의 위엄을 가지고 주님이 주신 우리의 정말 그 위엄이 있음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식하며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쁨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혜를 갖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를 당당하게 하시는 예수님께 하시는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